안녕하세요. 아나스 손규선입니다. 여기 전주 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규선입니다. 비스밀레 아라멘 아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는 쌈스장 7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간과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과 악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게 청각과 시각과 언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발라드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했던가, 또한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 주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 외에 이러한 감각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선과 악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눈으로 시각을 허락하신 것은 두 눈으로 옳은 일을 보고 판단하여 선행을 하며 선행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합니다. 또한 두 눈으로 옳지 않은 일을 보고 판단하여 악에 대한 관념을 알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혀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을 말하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언하며 생각과 이성에 숨어있는 것을 표현하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말하기 위함이며 영혼과 몸의 감각으로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진실해지며 손발을 가지고 일을 행하며 보고 말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서 망각의 본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과 슬픔을 잇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의 삶에 있어 투쟁과 진지함의 길이 계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망각의 본성이란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복종과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 망각의 본성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망각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야기시키고 영혼 속에 믿음의 요소가 약해져 영혼이 쾌락으로 기울고 욕망을 따르게 되며 이블리스에게 길을 열어주어 그에게 유혹당하고 그를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블리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 망각의 본성을 취하게 하고 욕망의 본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간에게 물질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로서 벗어나도록 하게 한다. 이블리스는 하나님께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부터 이탈시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다. 성구란. 이는 선과 악의 강렬한 투쟁이다. 악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있으며 안정과 평화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인도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본받아야 할 모범이며 그를 따르는 것은 다신주의와 잘못된 길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다. 하느님께서 이에 대해 성구란 룻구만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룻구만이 그 아들에게 훈계하사 아들아 하느님 위에 다른 동반자를 두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이니라. 여기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는 것은 유일신 사상의 진리와 올바른 길에 장애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이다. 여기까지? 네, 여기? 네, 여기까지. 여기 무슨 말? 다신주의 철학, 무슨 말? 다신교. 유일신이 아닌, 유일신 하느님이 아닌 다신. 힐크. 필로소피, 다른 신까지? 포리디즘. 계속. 오케이, 계속. 우상 중에는 하느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성꾸란 니사장 116절에 말씀하사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 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에게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니라. 다신주의란 주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 두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사람은 다신주의자이다. 다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다른 동반자를 두고 계신다 믿는다. 무신론이란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은 무신론자라 한다. 다신주의 철학의 시작, 다신주의 시초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신 사상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들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숭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로 인식되고 이들의 행적은 아담과 노아 사이의 기간에 기록되었다. 인간은 훌륭한 사람을 신성시하고 사탄은 인간에게 그들이 불멸할 수 있게 동상을 만들도록 부추겼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상을 보호하고 신성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점차 사람들도 그 동상에 영광을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신 사상에서 벗어나 이들을 숭배하고 다신주의가 자리 잡게 됐으며 그 자손들과 왕과 권력자들이 대중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런 관습을 널리 퍼뜨렸다. 하느님께서는 성꾸란 노아장 21절에 이들의 우상의 이름을 말씀하신다. 그들은 크나큰 음모로 꾸미며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주도 수아도 그리고 야구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 단념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하디스에 전승하는 바로 이분 카티르는 이들 이름들이 노아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석한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탄은 사람에게 이들 생전에 그들을 만났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선동하였다. 무함마드 이분 딸하가 선승하는 바로는 이분 아빠스가 말하기를 이들은 노아시대에 숭배됐던 우상들이었으며 이구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는 아담과 노아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추종자들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숭배하는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동산 자체에게 숭배하도록 선동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 영광이 그분께 있으소서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다. 실로 사람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 본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한다. 무지한 그들에게는 유일신은 절대자 주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분명한 애증도 소용없었다. 하느님께서 물질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우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심으로써 시험하신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백성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셨다. 이라크 마벨 백성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모든 도시와 작은 도시들까지도 마을까지도 각자의 우상을 섬겼다. 이 모든 작은 신들은 바벨에 놓여 있는 마르텍이라고 하는 유일신에게 종속되었다. 마르텍은 바벨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다. 왕은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였으며 왕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봉급을 받는 군인이나 장관들을 건드렸다. 그들은 왕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였으며 왕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고 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 동반자들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존재하시고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우주의 신이라고 주장한 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코시의 손자이자 카나안의 아들인 남루드였다. 남루드는 바벨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 남루드 자신도 다른 백성들처럼 조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스스로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모세,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시대에는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꾸란 가사스장 38절에 파라오에 대한 구절이 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들을 위한 어떤 신도 내 아는 바가 없나니 파라오 자신은 조상들의 신을 섬기는 반면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하였다. 꾸란 아흐라프장 129절을 보자.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본성의 길에 벗어났다. 그 결과 우주 안의 피조물인 행성이나 태양, 달, 나무, 돌, 그리고 빛나는 모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일신을 믿었으나 나중에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유일 사상이 점차 변화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게 되었다. 철학자들은 빛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빛과 빛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을 숭배하게 되었다. 빛을 숭배하는 철학가 게라트는 빛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과 불을 추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또한 네 가지 신성한 것, 즉 불, 공기, 물, 먼지를 모여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빛을 숭배하는 규칙을 정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사막의 아랍인들의 다신주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별과 태양을 숭배하였다. 중국인들 또한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숭배하였다. 인도의 점성학자들은 별을 숭배하였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제단과 사원을 만들었다. 그들이 조각상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위하여 특별한 철학과 규율을 제정하고 제단에 희생물을 바쳤는데 특히 젊은이와 아름다운 소녀들이 희생물로 선호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을 숭배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 우상들이 단순히 돌에 불과하며 그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내면의 힘과 영혼을 숭배한다고 말한다. 이슬람이 아랍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처음 도래했을 때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들은 돌이나 별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준다고 믿었다.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부처의 상 가운데 신성이 여기는 게 아니라 부처 상 안에 숨어진 비밀을 신성케 하며
그 힘이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과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플라스틱이나 돌로 만들어진 예수의 상이나 예수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예수의 조각상 안에 영혼과 조각상이 표현하는 의미를 숭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의 육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창조하시는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은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의 몸에 구체화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마리아의 상을 조국하여 숭배하며 이들은 신성한 영혼이 창조되었던 자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신성한 영혼을 숭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 그들은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데 이는 마리아 상이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성스러운 사람에게 된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을 해석하려는 과정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요한복음서 성서 첫 번째 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적혀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자궁 안에 9달 동안 놓이게 되고 인간의 몸이 된 후 인간처럼 출생했다고 믿는다. 이성적 관점에서 숙고해 보자.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궁 속에 9달 동안이나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다. 누가 예수를 창조했는가? 그분은 하느님인가? 만일 예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예수 또한 다른 여타의 인간들처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 실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허약하며 예수 또한 완벽하지 않다. 예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완벽하지 않은 것은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예수의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육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숭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과거의 우상 숭배자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일치한다. 아랍과 그리스 철학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여러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진실은 성구랑 박가라장 1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실로 예수는 아담의 자손 중에 한 명이다. 하느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예수를 창조하는 과정은 성구란 이무란 장 59절에 제시됐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 없었노라. 하나님은 그를 흙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그날 그분에게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니라. 성구란 아람장 73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삼일체 신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의 하나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하나님이 한 명의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한다. 구약 성경과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서도 찾아올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의 철학은 다신교도들의 철학과 비슷하다. 삼위일체의 주장이 다신주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삼위일체설을 합리화시킨다. 기독교 학자 J.F. 테크루트는 삼위일체란 진실로 하나의 비밀이며 인간의 이성으로서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인간의 두뇌가 세 명의 신이 하나의 본질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위일체의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바른 일이며 하느님이 성령을 숭배한다면 사람들이 성령을 숭배한다면 그것도 바른 일이며 성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비롯하여 그 전에 오신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마지막 사도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설은 유일신주의의 가르침에 모순된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설에 근거한 그들의 숭배가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랍 숭배자들은 또한 우상 안에 내재되어 있을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것을 믿는다. 우상 숭배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교리와 철학들은 나름대로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하나의 공동된 축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반자를 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원한적 악마의 유혹이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사자를 숭배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분명한 적이라. 그러므로 나를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짓이라 하지 않았더뇨.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하였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자를 따라 여러 신을 섬겼다. 옥황상제와 같은 신들 중 우두머리 신이 있어 그들의 권자가 하늘 위에 펼쳐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여러 대리인을 둔다고 믿었다. 이에 더하여 용왕이라고 불리는 해신이 있었다. 그 또한 여러 대리인을 두었다. 땅을 지키는 산신령에 부르는 신도 있었으며 그 역시 여러 대리인을 두었다. 위의 세 명의 신들과 함께 영혼의 신은 귀신도 있다고 믿어졌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권자는 하늘 위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주님의 여러 동반자를 두었다. 저는 전주성원 손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스 손규선입니다. 여기 전주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